예수님, 박상원 토마스 신부입니다. 가톨릭 둘레 특강 오늘 제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여러분께 계속해서 십자가 길을 8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둘레 특강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마음을 담아서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죄에서는 죽고 의롭게 살며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 길로 순교자를 현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본당에 있기 전에 바로 여산 성지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첫 순교자 기념성당을 지으면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헤아리고 저에게는 그 소명처럼 그 길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초대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여산 성지 본당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150주년, 그러니까 순교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어요. 병인박해의 연속인 무진박해 때 바로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바로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마치고 제가 꼭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여산 성지에 바로 150주년 기념 제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산 성지 성모님 계신데 그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렇게 완성을 하고 제가 본당을 새롭게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신학하는 것, 공간을 영성하는 걸 늘 생각했던 것이고, 여산 성지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지금 첫 순교자 기념 성당은 바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산 성지의 제대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순례를 갔을 때 어느 본당에 가니까 그 본당에 제대가 저렇게 정말 십자가만 딸랑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모르타르 교구의 주교자 성당이었는데, 성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바로 보스니아 내전 중에 제대가 파견돼서 파괴된 제대의 사진만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와서 여산 성지에 성모님을 모시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때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 그 해에 바로 여산에서 성모 신심 대피정이라는 걸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는 피정이었고 저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피정이었는데, 이때 외국에서 온 당코 신부님을 초대해서 신부님께서 바로 미사 집전해 주시고 같이, 그리고 피정 강의도 해주시면서 정말 은총의 밤이었던 것이 됐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원래 오시기로는 그 날짜보다 하루 늦게 왔어요. 하루 늦게 도착하시고 정말 밤 늦게 오셨는데, 신부님을 모시고 같이 순례하시던 그 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신부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신부님 얼굴을 보니까 원래 오시기로 한 신부님 얼굴이 좀 다른 거예요. 처음에 모시기로 한 신부님의 얼굴과 좀 달라서 신부님께 여쭤보니까 원래 오시기로 한 신부님이 당시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입원하시는 바람에 급하게 바뀌셔서 당코 신부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부님께 제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제대를 만들 겁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신부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만드냐고. 예,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갑작스럽게 신종플루 때문에 바뀌게 된 그 신부님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던 바로 모르타르 교구의 그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도 놀랍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성모님께서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이제 2019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그때 완성을 하면서 그 전에 사진을 찍어왔던 제대랑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대 중심에 바로 조각상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이 뭐였냐면 성모 7고를 조각했습니다. 성모 7고를 조각했던 이유는 그 여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교지로 이루어졌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7군데 순교지가 있어요. 여산만에만. 그래서 7개의 순교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성모 7구로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영상화시키고 싶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여산 성지 전체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던 기도의 의미로서 연결시켰다고 하면 제가 지금 첫 순교자 기념성당을 짓는 것 또한 그런 의미 하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고 우리나라의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실 때 나이가 33세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성당의 길이조차도 33m로 만들어서 바로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7구를 조각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했을 때 이 성모 7구의 내용들을 보면 십자가 길과 너무 유사해요. 지난번에 십자가 길을 말씀을 드릴 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릴 때 바로 시작 부분에서 묵주기도의 고통의 신비와 연결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모 7구 또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이 7가지 장면에서 같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모 7구를 보면 기도문 통해서 그 기도문 안에서 이 기도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던 날부터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다. 현세에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성모님의 고통에 일치하여 인류 구원의 협조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성모 7구라는 기도의 시작 기도인데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모 통고의 신비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성전에서 시메온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시는 고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메온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처음으로 자기 심장이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을 만큼 아드님의 삶이 고난의 길임을 성모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정말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 번역할 때는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성상을 볼 때 이 심장 부분에 7개의 칼이 꽂혀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곧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이 성모 7관에서는 표현해주고 있고 성모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팠던 시간들을 7개의 장면으로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곧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나이들 다 학살하잖아요. 그때 이집트로 피난하시게 되는데 무고한 아이들이 헤로데에 의해서 학살됐을 때 어머니가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들이 감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고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고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희의 신비 5단에서 이미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는 걸 묵상했었는데 이 통고는 바로 잃어버리신 것을 아파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의 시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듯한 이 3일의 시간은 어머니께도 마치도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었을 텐데 이 통고는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의미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4단은 바로 성모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곧 우리가 십자가 길에서도 십자가 길 4처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는데 성모 통고의 바로 신비 주제들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어머니께서 그 길에 바로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아파하시는 통공을 표현합니다. 정말 어머니께서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으셨을 텐데 그 아픔을 우리들이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통고의 신비 제5단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 말씀하시고 어머니께서는 그 아래서 바로 그 당신의 아드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6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시, 바로 성신을 품에 안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성모 통고, 성모 7구의 6번째 장면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바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바로 그 고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7가지 신비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십자가 길 의미들을 한 번쯤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물론 다른 주제로서 기도지만 바로 십자가, 바로 죽음을 저희들이 이 성모 통고, 성모 칠구의 기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고통의 신비 묵주기도 안에서의 5가지 신비 주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핵심적으로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묵상했다고 하면, 이 성모 칠구의 기도 안에서는 성모님과 함께하면서 7가지 고통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그 역할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십자가 길 안에서는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을 14개라는 기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주님의 순환과 고통에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모 칠구의 마지막 마침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당신의 고통을 따라 저희도 깊이 통회하며 보속과 기도를 바치오니 악을 저지르는 세상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의 마음들을 성모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바로 주님께로 이끄신 역할을 성모 칠관에서 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 이콘을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요, 십자가 의미를 떠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9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바로 그 무릎을 몽둥이로 으깨버리고 소금만 두른 채로 매달린 채로 치욕을 주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치욕을 겪도록 하는 것. 그리고 채찍을 40대나 맞은 상태였고 몰약도 거부한 상태라 그 고통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픔을 저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도 그냥 대상화시켜 바라보는 것이 이 십자가를 기도하는 데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 동참을 하기 위해서,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바로 그 십자가 의미를 한 번쯤 깊이 떠올려 보면서 묵상해 보는 것 좋습니다. 이 십자가 이콘이라는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에 매달려 계시고, 오른쪽에 어머니 마리아께서 계시고, 왼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른손을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제자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기대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도 당신의 얼굴을 겉옷으로 감싸면서 그 겉옷을 꽉 쥐고 있는 모습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오른손을 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구해 주심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 모습은 정구하시는 성원이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제자는 뺨을 대면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거든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했던 말을 옆에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해요. 교회, 곧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 모인 성모님과 요한은 흩어져 있던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시려고 바로 십자가를 당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해줍니다. 이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구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 교회 안에서는 바로 주님의 구원을 위한 그 의미들을 헤아리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흩어진 민족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로 하나로 모이도록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 제물로 봉헌하신 것이죠. 이 그림에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저 맨 아래 보시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바로 돌무더기 위에 그 밑에 해골을 그려놨어요. 해골을 그려놓은 이유는 그 해골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아담을 상징하거든요. 아담의 죄로부터 죽음이 왔고 그 죽음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짐으로써 우리들이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해골 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담을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원조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순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곧 우리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전달된 죄로서 우리들이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뭡니까? 원죄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 원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십자나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나무가 된 것이죠. 원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커룹들과 번쩍이는 칼들이 세워져서 더 이상 생명의 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나무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나무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죽음의 사형틀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나무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가 성금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서 기도합니다. 마치도 이 십자나무는 더 이상 죽음의 틀이 아닌 이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처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영하면서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길은 그 길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하느님 백성이 모여든 여정이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모님과 요한은 마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성모님께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관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헤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와 묵상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 하나의 밀알로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상의 열매로서 바로 생명나무 열매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나무에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어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 부분은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회미사 때 감사송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원조들의 죄를 통해서 더 이상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죄의미가 연결됐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뭡니까? 더 이상 저희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승리를 얻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바로 십자가상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바로 아드님의 순명,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드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말해주는 바로 그 여정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충실히 걸음으로써 바로 마리아와 요한처럼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바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1절부터 7절까지 쭉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자 이 사람이요 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은 누구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묵상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800m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의 3시간을 넘게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 길을 걸으실 때 당신 자신은 마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3초에서처럼 7초에서처럼 9초에서처럼 3번 넘어지셨지만 다시금 3번 일어나심으로써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신 것이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여정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처에서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 안에서 우리들은 다시금 어머니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5처에서 키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바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구원으로 나아가서 기꺼이 그 길을 함께하는 시온의 모습을, 그리고 베로니카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뛰어드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7처에서 바로 두 번째 넘어지시는 것, 3처와 7처와 9처를 예수님의 3번 넘어지심을 우리들은 바로 성령의 모습과 연결져서 물과 불과 바람의 모습처럼 묵상을 표현했었는데, 오늘 저희들은 8처를 보면서 계속 이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제갈에서에 나온 것처럼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8처를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5처와 6처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6처 곧 베로니카, 5처 키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8처 예루살렘 부인들. 이 내용을 보면요, 점점 십자가 길에서 그 여정에 박해자들은 사라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로 길이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가까이서 지켜본 남자, 주님의 십자가로 뛰어들어 피와 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여인, 그리고 슬피 울며 그 길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까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은 박해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따르는 이들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른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라는 그 희망을 가졌고
그 희망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주는 위로를 찾지 않고 하늘이 주는 위로를 받아 사는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고, 울라 하신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슬피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부인들 안에서는 저희들이 시몬과 베로니카의 이야기처럼 바로 우리들이 신앙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시몬의 요청은 너에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도움을 청하는 그 육체적 도움을 주는 것이고, 와서 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자고 시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베로니카 육천에서는 바로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길을 뛰어들 때 초래할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자신이 들고 있던 수건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길에 함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도움, 위로를 주는 바로 베로니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들의 모습 안에서 당신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그 길에 동참해 주고 있는 걸 통해서 위로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부인들을, 바로 예루살렘 여인들을 통해서는 바로 영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 이건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너와 내가 우리가 돼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 길이 진행될수록 박해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길의 묵상이기도 합니다. 9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넘어지심, 3처와 7처 그리고 9처까지 쭉 연결해 봤을 때 3처는 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호명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니까요. 7처는 성령의 칠은, 곧 성령 칠은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해주는 것이고, 9처는 성령의 열매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물과 불과 바람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마치도 하느님 나라의 겨자가 바로 나무가 돼서 하늘의 새들이 그 자리에 깃들이게 되고, 바람에 흔들려 씨가 뿌려지고 또 어느 땅에 떨어져서 바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겠지만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세상에 퍼뜨리는 성령의 숨결, 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바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호의와 선의, 성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 번 넘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넘어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셨지만 우리 구원을 해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그 희망으로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끊임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를 이 십자가 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음에서 죽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당신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3처에서 7처에서 9처에서 세 번의 넘어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절대 실패가 아니라 그 넘어지심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넘어지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10처는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저희들은 이 10처에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벌거벗겨진 인간이었지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눈이 열려서 동산나무 사이로 하느님의 자신을 찾는 목소리를 듣자 숨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몸을 나무 사이에 숨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옷벗김을 당하심으로써 이제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십자나무 앞에 서 계심으로써 동상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던 바로 첫 인간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간, 곧 새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그리고 이제 겉옷마저도 벗기고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앞을 가렸지만 바로 반드시 사람을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곧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느님,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께 옷을 벗김으로써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합니다. 참으로 모욕을 주고 또 치욕을 줌으로써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 창조 때 자신의 앞을 가렸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옷 벗김 당하심으로써 십자나무 앞에 서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바로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느님께 내 시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 제가 그 너 어디 있냐라는 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묵상을 시처럼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함께 10초의 내용으로서 같이 기도하는 주제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짓눌린 가시관, 벗겨진 몸, 한없이 가여운 하느님의 어린 양. 너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이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간절함. 하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나무 앞에 서 계신 당신의 아드님. 빛나는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모욕은 찬양으로, 수치는 당당함으로, 사람의 나약함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하느님.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의 하느님께서 참아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고통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는 바로 숨어버린 첫 인간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바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응답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연결된 것이죠. 11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마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을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못 박힘 안에서는 우리들이 다시금 그 고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죄로 그 못질을 한 것이고 우리들의 죄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당신의 손과 발에 난 상처는 당신이 부활하실 때 그 상처를 지우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그 고통은 우리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바로 당신 말씀을 7가지 말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 7가지 말, 그래서 가상 7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목마르다.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7이란 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당신이 이제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남기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부탁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부탁으로 당신은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그 때를 앞당기셨거든요. 그래서 당신 사명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신의 때를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 길을 함께 해주신 것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고 기도하는 그 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으로 이끌으셨던 완전함을 이 12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처와 다르게 이 12처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희들은 깊이 느끼고 참회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겸손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로 의미를 우리는 무릎이라는 바로 우리들의 몸을 낮추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심으로써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십자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십자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몸은 당신이 십자나무에 매달린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13처에서 봤을 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성모님께서 잉태의 순간에 들었던 그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명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시작이었고, 그리고 그 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순명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다른 어디가 아닌 바로 어머니의 태속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이었던 것이죠.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거슴에서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탄생은 환희의 순간이며 또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면 새 인류의 탄생은 바로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마지막 성모님의 품에 안겼던 그 모습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머니 품이 지상의 첫 자리로 삼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어머니 품에 안겨 계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들은 성모님께서
이 4처와 12처와 13처에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처와 7처와 9처 안에서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신 장면을, 그리고 5처와 6처와 8처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4처와 12처와 13처는 끝까지 사랑하는 성모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3처까지 묵상했을 때 끝까지 사랑하신 성모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 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고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자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막아 놓고 갑니다. 14처는 이 돌무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큰 돌을 굴려놓고 막았던 그 돌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곧 빈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14처는 어떻게 보면 미리 부활까지도 함께 이 14처 안에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상에 오실 때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의 여관에는 그들이 머물 자리가 없어서 바로 당신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문 밖에서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돌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게 된 것입니다. 바위로 깎아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된 거죠. 베들레헴 주변의 마구간으로 사용된 바위 동굴과 지상에 마지막으로 모셔진 차갑고 거친 돌무덤, 어떻게 보면 태어난 순간에도 바위 동굴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돌무덤에서 묻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대비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묵상이 됐었어요. 동물의 여물을 담았던 구유는 제단이고 또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제물이 되심으로써 아기의 몸을 감쌌던 그 포대기는 바로 돌무덤에 안장되신 주님의 몸을 감싼 아마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흙이 돌이 되듯이 영영 굳어버리는 인간의 죽음을 드러내는 정말 딱딱해진 돌의 몸. 그래서 사람을 흙의 먼지로 빚었지만 그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였지만 마지막 돌아가는 자리는 마치도 딱딱해지는 돌의 몸처럼 당신 자신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지만 그 몸이 끝이 아니라 그 딱딱한 곳에서 다시금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은 그 죽음을 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 마치도 대비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바위 동굴과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돌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누였던 그 구유가 마치도 제단이 돼서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그 제단처럼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여주심으로써 제단에 누여진 제물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 위에 누여진 제물로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대기에 쌓여진 것처럼 아마포로 당신의 몸을 감싸고 바로 태어났던 아기의 몸이 돌의 몸으로서 곧 딱딱한,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 돌의 몸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돌을 깨고 우리에게 생명을 열었기 때문에 바로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아기의 몸에서 당신이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죽음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함께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기도 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왔다는 것을 바로 이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쭉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길에서 우리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게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주셨고 베로니카가 그 길에 뛰어들고 또 예루살렘 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선물은 믿음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안에 머물게 되는데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거든요. 게레네 사람 시몬처럼 또 베로니카처럼 예루살렘 부인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5처와 6처와 8처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희망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신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신 3처와 7처와 9처는 넘어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셨다는 것. 그래서 당신께서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것. 주님의 3번 넘어지심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성령을 받는 이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며 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길은 바로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다. 4처와 12처와 13처처럼 성령의 열매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성모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하신 어머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당신 아드님의 길을 함께 걸으신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도 안에서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어느 순례지를 갔을 때 순례지에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사실 좀 묵상하면서 좀 뭉클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저 어떤 형제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는데 그 손을 보니까 그 손가락이 없으신 거예요. 검지와 중지에 손가락 마디가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손을 대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참으로 그에게 십자가는 구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는 고통 가운데 생생히 체험했을 것이고 또 다시금 십자가 아래 서서 바로 성모님과 요한처럼 당신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같이 체험한 의미들을 저 사진 안에서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로 전세가 고통스러울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당시에 산 마르첼로 코르소라는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셨을 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1522년도에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에 신자들이 이 십자가를 앞세워 참회의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행진이 끝났을 때 로마에서 흑사병이 물러가서 바로 기적의 십자가로 불린다고 해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얼마 후에 인류를 위한 특별 기도와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교황님께서 이 베드로 대광장에 아무도 없는 그 광장을 홀로 걸어서 가로질러 가십니다. 그리고 침문만 가득한 그 공간에서 교황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특별 기도와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 만들어진 제단에 그 뒤로 이 기적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교황님께서는 자비송을 간절히 기도하셔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당신께 가서 의지하도록 저희가 믿게 해주십시오. 돌풍으로 모든 것이 난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교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고통반들의 마음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에 동참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구원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황님의 마지막 강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십자가 길을 바친다는 것은 그 희망을 바라면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성모님과 요한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는 이들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기도들이고 그 기도들은 우리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들어간 문인 십자가를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의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처부터 14처까지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1처에서 바로 저희들이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 길로 2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3처에서 첫 번째 넘어지심, 그리고 7처에서 9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시는 그 신비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5처에서 바로 시몬과 6처 베로니카와 8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신 장면까지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처에서 성모님께서 등장하시고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들은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기도처럼 저희들에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시간 동안 여러분께 십자가 길을 쭉 기도로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희들 첫 순교자 유해 발견과 함께 이루어진 첫 순교자 기념성당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 1처부터 14처까지 쭉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의미들은 참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기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깊은 회개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 길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 길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사순식이나 혹은 여러분이 바칠 때마다 그 의미들이 여러분의 기도로서 더 충분히 정말 기도의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마침 기도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시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아드님을 보셨을 때 날카로운 칼이 당신의 거룩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빌어주소서. 순교자의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